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에 있어서도 이사야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대부분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 심판의 말씀, 그래서 뭔가 긴장을 잔뜩 하고 마치 꾸중 듣는 듯이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40장부터는 평화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 영광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저는 앵커리지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 전환점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전에도 은혜가 있었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은 듯한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이사야 4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너무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하고 핍박받고 마음은 억눌려 있고 온갖 패배의식과 또 억눌림과 상처와 그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조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동사가 제일 먼저 히브리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주어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단어이죠. 자, 근데 성경의 이 바라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는 창세기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6번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이것이 17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승리와 영광의 메시지를 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신 동사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흑암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빛이 나오고 어떻게 생명이 나오고 어떻게 그런 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박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재창조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이사야 40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위로하라 라고 한 다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여러분, 이 내 백성 안에, 이 표현 안에 사실은 이사야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심판의 메시지, 꾸중의 메시지, 그런 예언들까지도 바로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미암아 사랑의 메시지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꾸중해도 걔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내가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한때는 책망도 있었고 또 한때는 포로 생활과 같은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자녀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내려진 답입니다.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회복이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그리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주시는 더욱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하며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포격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위로하며 말하라. 여러분, 위로는요, 말로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위로하라 라고 아니라 위로하며 말하라를 굳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로는 무엇일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예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standing together as one 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영혼으로, 하나된 영성으로, 하나됨으로 같이 서 있는 것, 그것이 위로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또 어려운 그 사정에 있는 분을 위로하려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 줄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옆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고 그냥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도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하나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슬픔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 옆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위로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나를 위로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포로 기간은 끝난 줄로 선포하십시오. 예루살렘의 복역의 기간은 끝났다. 근데 이건 누구에게 끝났냐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끝난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숨었어요. 알프스 산으로 숨고 전쟁을 피해서, 히틀러를 피해서 다 숨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나치가 망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 가서 올라가서 그 소식을 전해주면 그것을 믿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산 위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그렇게 동떨어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시기는 이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긴장을 놓쳐서도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이 없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강한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것을 느슨히 잡고 있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정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좋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랑 있으면 별로 긴장 안 해도 되고 또 그냥 편안해요. 그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늘 긴장이 존재하고 또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우리의 상처는요 분명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는 정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좋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과거의 상처,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관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흔적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신이 동생임을 드러내는 순간 형들은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서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 여러분들과 또 우리 조상들과 자손들과 또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과거가 치유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과거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사건 이후의 결과는 굉장히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된 과거, 정리된 과거, 그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상처 아직도 있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간에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응어리진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출발 가운데 그것도 다 벗어 던져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요. 과거로부터 얽매여서 주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 바로 우리의 과거를 아직도 부둥켜 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상처 가운데 빠져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역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 위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치유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형벌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내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가해자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화해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또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사과가 있어야 되고 물론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가운데서 풀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은 그런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또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포로 생활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한 것이지,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값을 2배나 받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한 35년만 포로 생활하면 되는데 70년이나 하게 하셔서 2배나 받으셔. 아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런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더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과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없애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거기가 바로 위로의 자리고 새로운 출발의 자리입니다. 복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더 이상 존재할 죄책감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상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다 같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진정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이전의 상처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로 돌아가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로가 진짜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격려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위로할 때 일어납니다. 저희 얼바인 성도님들이 물론 박재영 목사님을 사랑하고 다 박사모들이에요. 박사모. 또 목사님 격려하기 위해서 또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온 성도님들이 느끼는 거는 우리가 격려하러 왔다가 우리가 격려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또 환대와 기쁨이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더 위로받고 더 힘을 얻고 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제 곰탕이 참 치유하는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포옹할 때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요, 우리의 심장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또 스트레스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누군가 우리를 안아줄 때 이런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격려할 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포옹해 줄 때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비돼서 오히려 누가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바로 이 옥시토신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민사회에 우리 교회 내에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만 이 사회에 또 이민교회에 또 믿지 않는, 참 보니까 앵커리지의 복음화가 아직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로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이 무슨 영입니까? 위로의 영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 교회로 인해서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저는 엔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이민교회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박재용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이 교회 한 분 한 분을 그런 위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는 분명 세워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돌아갑니다. 비록 담임 목사님 안 오셔서 제가 땜빵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가 이곳에 있음으로 위로를 받고 제가 말씀을 전함으로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엔커리지 온누리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고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승리와 평강의 땅으로 바꾸는 그런 소명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